오늘 신학생 헌신 예배로 드림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 사역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로님들 사역도 있고 권사님 사역도 있고 목자도 있고 교구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있어서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단도 있고 또 교육개발원도 있고 국청협도 있고 또 산악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곳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면서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를 하고 또 후원도 하고 또 함께 어떤 이슈들을 나타내므로써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차세대 목회자가 될 우리 신학생들에 대한 기도와 또 관심과 또 이렇게 마인드를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일꾼들을 후계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신학생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이란 주제로 우리 신학생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학생들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학도로서 앞으로의 길을 걸 것인가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군 장병으로서의 평민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그 의식을 갖듯이 또 의사는 또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의사의 양심과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학생들은 마음의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은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신학생들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또 신학생들은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있다는 거죠. 이 부탁이라고 할 때 굉장히 항송하죠.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부탁을 할까?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왜 부탁이란 말을 썼을까? 명령이다. 너는 주의를 해라. 너 목회자가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뭘 하라가 아니라 부탁했다는 거죠. 이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강요가 아닌 스스로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탁합니다. 네. 부탁드려요. 아이고 싫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뭐 좀 부탁할게요. 뭐 좀 갖다 주세요. 차 좀 부탁해요. 아버지 뭐 해주세요. 어머니 뭐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굉장히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바로 우리에게 부탁할까 할 때 하나님이 부탁할 정도면 굉장한 거라는 거죠. 그 부탁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 부탁을 할 때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죠. 아주 훌륭한 분이 정말 정중하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 그러면 그분이 허술한 분이 아니고 우스운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부탁했다면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데 하고 최선을 다해서 들어줄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탁을 들어준다면은 부탁한 사람은 바로 부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모든 배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부탁했는데 어디 좀 갔다 오세요. 내가 거기에 따르는 경비와 차량 제공과 음식과 어떤 돈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테니까 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이 부탁할 때 절대로 우리가 부탁받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은 무엇이냐, 목회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을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아무개 목사님 부탁합니다. 또 우리 이정호 우리 청년 부탁합니다. 자, 부탁해요. 이렇게 하나님 부탁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부탁하신 그분을 거역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정중하게 우리가 부탁하니까, 명령이 아니라 안 하면 죽일 거야가 아니라 부탁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받을 경우에, 부탁을 들어줄 경우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동원해서 부탁한 사람을 향하여 모든 최선을, 어떤 소스, 자원을 다 공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부탁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뭐 높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이 아름다울 것인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는 것이 아름다울 것인가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답을 찾는데 바로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보면은 바로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왜 아름답냐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왜 아름다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상에 제일 훌륭한 일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영혼을 위로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일은 마귀에 포로되고 죄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자유를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 갇히는데 자기가 어떤 구원의 길을 몰랐는데 여보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이 길을, 이 문에서 나올 수 있고 감옥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희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난 그거 몰랐는데. 그렇게 노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그런 길을 알려주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을 알려주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 해방받는 길을 알려주고 지옥에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 이게 굉장히 복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는 슬픈 자를 위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우리가요 이 아름다운 일을 부탁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역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돌아볼 때 상처 입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 문제가 오고 낭망하고 또 실망하고 속을 썩이고 자식의 속을 썩이고 남편이 막 그냥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 준다는 자체는, 용기를 주는 것은 굉장히 세상에서 최고의 일이다. 최고의 직업이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쟁이는 돈을 벌어서 그것도 좋은 것이 되겠죠. 헌신하고 돈 많이 벌어서 후원은 중요하지만 최고로 아름다운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목회자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길을 가는 신학도다.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가 신학생은 누굽니까?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을 부탁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아름다운 일에는 뭐 하나가 뭐가 따르냐면요, 여기 이 아름다운 일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거든요. 8절에 있습니다. 8절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따로. 이야, 이 고난만 없으면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그렇죠?
고난만 없으면 최고로 좋은 게 목회자인데, 야, 고난이 왜 따르냐 이거죠. 목회자는 고난이 딸라요. 자, 그래서 고난만 없으면 참 좋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같이 줬다. 하나님은 좀 아쉬워.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름다운 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을 좀 이겨야 되죠. 근데 지나고 나면 고난이 없어지는데, 자, 어떤 고난이 따를까요? 자, 신학생 목회자가 되는 길의 첫째 고난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의 고난이 가장 크다. 목회자가 되는 길은 배부른 게 아니야.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어서 항상 이렇게 경제와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일단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돈은 그냥 알아서 주는 거고, 하나님 그냥 은혜로 받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는 이게 결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요. 하마터면 가끔 하면 내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내가 돈을 받는 직업을 받아가지고 공학도가 돼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뭘 잘해서 돈을 벌면 엄청 잘 될 텐데, 야, 내가 이게 운명이구나. 목회자 되는 것은 평생 먹고는 살아도 돈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예? 보면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을 보면은 어떻게 돈을 저렇게 밟을까? 돈을 그렇게 잘 벌을까? 은행과 금융과 뭐 공학도, 의사, 야, 어떻게 돈을 저렇게 벌을까? 근데 우리는 그런 직업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경제의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거야.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다. 다만 조금 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뭐 화려한 외식, 뭐 이런 거,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지 뿐이지 적어도 이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좀 어려웠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게 뭐 신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그때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그때 후원을 받거나 뭔가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아쉽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않은 새를 보라. 새는 누가 뭐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꽃과 새는 다 알아서 먹이고 또 가꾼다 이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되면서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 없어. 굶어 죽은 목회자 한 사람도 없어. 제가 볼 때는 물론 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한 번 개척교회 목사로도 잘 잡수십니다. 예, 먹고 사는 게 풍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좀 해결되면은 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게 있는데, 절대로 이제 그 고난이 네 가지로 보면, 첫째는 경제의 고난, 두 번째는 핍박의 고난이 있어요. 핍박 고난. 이 핍박 고난은 누군가 핍박을 합니다. 그냥 가도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 막어요, 누가. 이게 부모님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신학교를 막았고요. 미워했어요, 저를.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 고난은 없는 거지. 끝난 거죠. 이제 100% 중에 4가지 있다면 25% 끝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 또 친구들도 다 떠나죠. 뭐 그때 친구 떠나면 뭐 상관없죠. 뭐 술 친구들 뭐 있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 친구들이 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떠나더라고. 가라, 잘 가라. 그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에 대한 거는 이제 패스, 넘어갔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상의 유혹. 이 신학생이 된다는 것은 일단은 뭔가 구별돼야 되는 거죠. 목회자 되니까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옛날처럼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신학생은 대한민국은 그래. 대한민국은 술, 담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술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어요. 천주교 신부가 되면 됩니다. 이 천주교 신부는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맥주병 쌓아놓고 먹고 있더라고. 내가 증평인가 어디 거기 성당인가 보니까 거기 그 목사 신부 사택에 뒤에서 보니까는 뒷문에간에 맥주병이 쌓여 있더만. 저거 누가 먹는가 저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술을 먹고 싶다,
그러면 천주교로 가서 신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요, 어쩌거나 이제 쇠주라든가 이런 거 못 먹는 거야. 이제 물론 외국에는 뭐 포도주 먹지만은 대한민국 정서는요, 술 먹는 것은 터부야, 금기가 돼 있어. 술 먹는 목사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개척교회 목사도 아무리 목사도 몰라 혼자 몰래 먹을지 몰라도 어쩌거나 거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몰래 담배 피는 어떤 목사님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석입니다. 잘 된 거죠. 그래서 참 건강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안 먹으니까, 담배 안 피니까, 그런 분의 이제 담배로 인한 어떤 그런 거에 위험에도 처리 안 되고, 술도 안 먹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뭐 알코올로 인한 뭐 간 손상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좀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 술을 안 먹으니까. 물론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정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건강에 대한 약점들이 많이 이렇게 제거된다. 술 먹으면은 안주 먹어야 되고 고기 먹어야 되고 뭐 탄고기 먹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몸이 병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술 담배를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런 부분에 오염이 안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참 좋은 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 처음에는 그게 힘들지요. 우리가 청년 때 그렇게 술을 담배를 한 사람들은 끊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냥 일단 끊고 나면은 별것도 아니고 그냥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 다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목회자가 되어 신학생이 된다는 것은 술 담배를 하지 말고 결혼에 대해서도 잘해야 된다. 결혼. 물론 이제 교단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장로교는 이런 게 있더라고. 이혼한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혼한 여자. 물론 그 이혼이 사유가 뭐 사별,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뭐 서로 둘이 이렇게 뭐 싸워서 이혼하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교단마다 다릅니다. 분명히 이건 100% 아닙니다. 적어도 장로교는 그렇게 심사를 해요. 제가 있을 때도 제가 장로교 목사 심사관이었거든요. 목사 후보생들을 목사 안수를 줄 때 면접을 본다고. 면접관이에요. 면접관 서류를 딱 받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오게 해.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거기서 뭘 조사하냐면 이 사람이 결혼 경력을 조사를 합니다. 결혼 경력.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된 사람은 왜 이혼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고 재판을 걸어요. 그래서 심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할 때는 카트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또 하나 케이스인데요. 부천에 어떤 여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 목사도 허용했는데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남편이 국회의원이야. 부천시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지금은 모르겠. 지금 새로 국회의원 됐을 때 당선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남편이 국회의원인데 그 아내가 목사 심사를 받은 거야. 딱 보니까 이혼한 거야. 전 남편 어디 갔냐 이거. 그래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제 심사하다가 나중에 특별한 어떤 그런 배우자가 상대방이 잘못돼서 거기에서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안수를 줬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심사에 우리 결격 사유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결혼에 대해서도 잘 해야 된다. 또 특별히 개신교는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준다 하는 거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좀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우리 백석으로 왔을 때 그분이 나이가 많은데 결혼 안 했는데 목사가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때문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석 교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저분은 근데 부인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 됐을까 했을 때 어떻게 받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거야. 이제 이상하다. 어떤 절차로 정치국에서 정치라거든요. 정치를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근데 그분 다른 교회 온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했으면 목사 안수 받았 어떻게 우리가 받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뭐 깊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제가 아는 정상적인 것은 반드시 목회자는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가지고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서 목사 선서 받을 때도
혼자 오지 않고 사모가 같이 옆에 따라 붙는다. 같이 해서 같이 선서받고 같이 임직식 때 같이 있다라는 거 분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장로님도 단독으로 장로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예외 상황이 아니고는 거의 정례적으로는 허락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로가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쉽지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결혼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이혼녀랑은 다시 재혼하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지만은 요즘 현대는 그것도 좀 파괴가 됐지만 어쩌거나 그렇게 좀 과거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다. 특히 고신 측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철저하다. 지금은 약간 희석됐다. 지금 막 결혼하죠. 뭐 이래서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제한이 있다. 네, 그래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술, 담배나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유흥에 빠지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좀 그런 것이 고난일 수 있다. 고난도 아닌 거죠. 뭐 당연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빠진 사람은 고난인데 뭐 고난이라고 좀 취급하기는 어려우지만 어떤간에 조금 우리가 마음대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좀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면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이제 목사 어떻게 술을 먹고 담배 피니까 뭐 이상한 목사가 있네요. 여러 가지 무슨 설교할 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세상과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되지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잘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모든 정욕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술을 먹었었는데 끊어버렸고, 그래서 담배도 끊어버렸고 참 감사하죠.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요. 네 번째 부분 어떤 고난이냐면은 지금은 뭐 고난도 아닌데요. 뭐 설교를 하는 고난 이런 것도 지금 고난이 아닌 거예요. 설교에 대한 고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자로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목회자는요 멀티십이야. 리더자도 돼야 되죠. 성질도 죽여야 되죠. 술도 먹지 말아야 되죠. 결혼도 잘해야 되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런 게 있죠. 남 눈치도 봐야 되죠. 참 승질 낼 거다 승질 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고난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청년 때는요. 성질 낼 거를 성질 못 내는 고난. 속에서 막 열불 나는데 주먹 뭐 하나 들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목사라니까 이런 거죠. 성질 내고 싶어도 막 한바탕 하고 싶어도 주여 공손한 척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막 말도 마음대로 못해. 야 이 새끼야 그것도 못해. 주여 이러는 거니까 자, 이것이 굉장히 고난이죠. 처음에는 이제 이상해가지고 참 이게 참 속에서 슥슥거리고 있다가 주여, 지금은 이제 체질돼가지고 아직도 내가 멀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승질이 막 나고 좁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뭐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런 점들이 고난인데 지금은 그런 거는 고난이 아니죠. 어쨌건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볼 때 네 가지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무슨 뭐 세상의 유혹 이런 끝났고 핍박하는 것도 없어요. 뭐 누가 핍박합니까? 뭐 가까다 우리 마누라고 사모님이 좀 핍박하더라고. 뭘 핍박하는 문제? 뭐 이렇게 당신이 뭐 이렇게 철실 묻히고 다니냐? 뭐 이렇게 왜 머리를 그렇게 깎았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왜 옷을 그따위 입냐?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귀엽죠. 그런 걸 하면 이제 귀엽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잔소리가 좋고서 그런 핍박 말고는 없어.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난은 없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요, 참 미안합니다만은 외국에 있는 목사보다 훨씬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복된 거예요. 왜냐면요, 복되다기보다 이게 뭘까? 핍박이 별로 없어. 외국에 있는 목사든 이슬람권, 불교권 이런 사람들은요, 공정망이 당하고 교회 테러 당하고요. 뭐 길 가도 조심해야 돼요. 길 가다가요, 목사하면 노리고요, 막 죽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그런 거는 없잖아, 그렇죠? 외국은 그렇다고. 외국에는요, 이슬람권은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간에 이제 낯선 사람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고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이기면 별거 없다. 네. 경제 고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돈을 벌거나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경제 고난이 많아가지고 우리 김상희 사모랑 이제 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요, 우리 사모님이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치? 야, 됐다, 이제 내가 고난이 끝났다. 우리 김상호님, 우리 사모님 미용실을 하니까 예, 속으로 신나가지고 이제 어려우네, 돈 좀 벌겠구나 얘기했어. 여보, 미용실 할까요? 미쳤냐? 미쳤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래가지고 단호하게 쏙 들어갔어. 아이고, 내가 고생길이 어렵구나. 우리 사모 덕질 보냈더니 결혼할 때 돈 가진 거 말고는 그 이후에는 돈을 벌어오지 않더라고. 한 번도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야, 대단한 여자다.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려서 아주 독이 나고 빛이 나고 절대로 안. 야, 근데 그게 나를 살렸습니다. 그게 인간이 이상한 거예요. 인간이 이상한 건 뭐냐면요, 부인이 돈을 벌어주면요 영빨이 떨어져. 기도가 안 나와. 근데 왜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부인이 돈 안 벌고 하니까요, 야, 이거 살아남긴 살아남아야 되겠, 책임감이 있으니까. 가지고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돈도 안 벌어오고 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맞짱이 뜨고 그냥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냥 목회 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 부인이 돈을 벌어주고 밥 먹고 살면요, 에이, 목회 안 돼도 뭐 그냥 서절하고 이런.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목숨을 보잖아요. 야, 내가 설교 하나에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러면서 교회 목회하면서. 근데 돈을 걸어두면은 뭐 적당히 하고 말고, 성도가 시험 들면 나가라 그러고, 뭐지 마음에 들면 나가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거를 사례를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그 정황동 했을 때 저랑 똑같이 목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 학교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 이 서해고등학교 가정교사였다. 가정교사. 이야, 처음에 부럽더라고. 가정교사니까 돈을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줘. 얼마 갖다 주니까 꼬박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항상 부유해. 밥도 잘 사고요, 옷도 좋은 옷 사고요. 교회 건축할 때도 있잖아요. 그 부인이 그 갖다 주고 다 해서 대출 받아 사더라고. 해가지고 딱 그냥 쉽게 짓는 거야. 저는 얼마나 개고생을 해가지고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개고생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돈도 못 줬는데요. 결과가 뭐냐면, 나중에 그분은 미안하게도 목회를 못하고 딴 데 이사 갔고, 저는 여기서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경제의 고난을 받은 것이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워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고, 그렇죠? 배부르면 안 된다는 거지. 고난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저를 만들었다 하니까, 신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좀 고생 좀 해야 돼. 그래서 기도도 하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와서 응답받을 줄 아는 고난인데, 고난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고, 배가 부르면 기도할 거리도 없고 간증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응답받아가지고 간증거리가 되고 나중에 할 말도 있지. 고난이 많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생도 하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어야만이 뭔가 간증거리가 있어서 뭐가 할 말도 있는데,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게 할 말 없는 거예요. 다 배부르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학생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 이 권면은 일종의 격려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보면은, 첫째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좀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두렵다. 어떻게 설교를 하지? 아이고, 또 목회자가 돼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아유, 고생할 길이 뻔한데 돈 어떻게 벌지? 목회자가 처음에 월급이 별로 없거든요. 목회자가 월급이 없어. 초창기 개척교회 목사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내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참 짠해, 마음이. 아유, 대학생들 대학생 등록금은 어떻게 낼까? 못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시골 교회 같은 경우. 야, 어렵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 도와줄 마음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도 형편 넉넉한 거 아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괜찮지만 개척교회 목사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 어떻게 먹고 살지? 경제가 어떻게 하지? 두려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줬어. 저 같은 경우도 두려움이, 갈 길이 멀고 두려움이 많은데요,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운 마음을 주면 겁나서 못 하거든요. 근데 겁이 없더라고. 두려움이 없더라고.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학생들에게 어떤 걸 주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준다. 이런 마음을 줘서 감당하게 한 거야. 능력이 뭐냐면요, 뭐 능력이 많은 게 아닌데 그냥 할 수 있어, 괜찮아, 자신감 있어, 먹고 살만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랄까 뭐 비굴해지고 뭐 그렇게 뭐 겁나는 게 없고 그냥 뭐 어차피 먹고 사는 거 뭐 아무데나 자면 되는 거지 뭘 걱정이 많어. 어차피 뭐 먹고 사는 거 아무나 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무 자면 돼. 제가 신학생 때요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없어요. 뭐 이제 어디 뭐 교회 전도사로 가면은 따로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도로 우리 나를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사가 뭐 뭘 주겠어요 신학교 교회에서. 그래서 뭐 취급도 안 합니다. 가가지고 이전사 왔나 저기 교회 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알아서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있는 그 방에서 자는 거야. 따로 방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이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실이 많잖아. 옛날에 개척교회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 교회하고 뭐 부엌하고 뭐 없어. 알아서 거기 뭐 우리 유아실 같은 거 있잖아요. 토요일 와서 거기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따로 거기 방이 침대 있는 것도 아니야. 내 살림 없어. 그냥 애들 노는 방에 그냥 뭐 방석 있고 그냥 가서 이불 하나 비집고 자는 거야. 그렇게 잤다니. 그래가지고 자고 그냥 겨울에도 뭐 따뜻한 난방 배려도 없어. 그냥 추워가지고 방석 끌고 자고 엄청 고생했어. 그런데 그런 걱정 없습니다. 우리 몸이 좋은데 건강한데 뭐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거기 토요일 잠을 자고 있으면 광주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누구세요? 아이고 전사님 여기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추운데 어떻게? 아유 걱정하지 괜찮아요. 한번 싸와 음식을 싸와 맛있는 거 싸와. 야 맛있는 반찬도 부침개도 되고 떡도 해면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일로 앉으세요. 내가 기도해드릴게. 주여 축복해 해줘. 저 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있잖아요. 아들이도 저런 또래야. 저 또래 청년회장인데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권사님이 늘 챙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외롭지 않은 거는요. 우리 성도님이 권사님들이 바리바리 싸주는 거 그게 재밌더라고요. 음식도 싸주고 또 용돈도 주고 이렇게 차비도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공급하면 위로가 되고 뭐 이렇게 힘이 되고 격려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많이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능력,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두려움보다는 절제하는 마음.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 절제할 수 있어. 난 바꿀 수 있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못하겠어가 아니라 뭐 금식도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술, 담배 친구 다 끊어버리고 세상 끊어버리고 한번 해보자. 팍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 8절이네요.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고난을 받아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니. 이거는 이거 목회자 되는 것은 부끄러운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감옥 가니까는 야 이거 목회자 감옥 갔네 부끄러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는 부끄러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당하라. 뭐 하나님의 종이 된 표시니까. 하나님의 종이니 가난하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고파 돈도 없어. 부끄러울 것 없어. 난 옷을 못 샀어. 뭐 좋은 차도 아니야. 외모가 별로야. 부끄러울 거 없어. 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핍박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게 말하면서도 사실 처음에는 약간 의식이 그래요. 약간 초라함을 느껴. 초라함을. 목회자한테는 주눅이 들어. 많이 주눅이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데 그 당당하게 목회자가 됐죠. 아무도 백그라운드 없고 좀 우리 엄마 아빠도 뭐 집사님도 아니고 남의 교회가 막 혼자 막 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도 항상 넥타이는 맸으니까 항상 가다는 돈 한 푼 없어. 그래도 넥타이는 매. 훌륭하게 보여.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어. 땡전 한 푼 없고 차도 없고 30세 개척교회 때도 차가 없었으니까 총각 때 걸어 다녔어요. 버스 타니까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 얼마나 건강한 거야. 막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냥 저 산 넘어 그냥 훅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제 걸음이 빠른 이유는 가난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빠른 거예요. 걸음이. 그게 체질된 건데요. 차는 나중에 개척할 때 30몇 살 때 받았지. 그 전엔 차가 없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거, 버스 타고 그냥 몇 정거리 가는 거. 교회도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서울도 막 그냥 차 타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당당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요 신학교 때요 돈 한 푼 없으면서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전철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전철. 응? 부자들 앞에서 딱 전도하고 막 그러는, 전철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예수님들 막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9절에 보면은 자부심을 가져라.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가 목회자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은혜로 예정된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뽑았구나. 소명돼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냥 내 뜻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라는 이 거룩한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플랜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확신해야 돼요. 확신. 여기 확신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래서 믿는 자를 안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아. 그분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은, 그분은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부자예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 현장에는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분을 알고 나를 내팽개지 않을 것을 알고 내가 배고플 때 힘들 때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또 뭐냐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는 거죠. 내가 의탁한 거야. 이제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므로 내가 아름다운 걸 할게요 하고 그럼 맡길게요. 제 생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의탁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삶 속에 내가 그래 알아서 책임져 줄게 하는 것을 지키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앞으로 결혼, 가정, 먹는 것, 미래까지, 자녀까지, 후대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탁했을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신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 가운데 왔더니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신학교와 목회자 되면서 거의 벌써 몇 년입니까? 20살에 신학교 가서 벌써 지금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어떻게 잘못되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 굶어 죽거나 뭐 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초창기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필요하다. 왜? 그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간절히 매달리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간절하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탁했지만 이런 정체성을 알지만은 하나 꼭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4절에서 이걸 잘해야 된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는 부탁한 것을, 이게 왜냐면요 이렇게 알아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지키거나 견딜거나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가 말한 부분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지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을 네가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빵빵히 해야 됩니다. 어디 성령만 받으면요 좀 모자라도요 다 됩니다. 공부 못해도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고요 어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도해서 성령만을 힘을 써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은 남다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새벽 기도 안 하면 신학생들은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성도보다 더 2배, 3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성경을 성도가 1도 하면 우리는 3배, 4도, 4도, 5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믿어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꿀리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와 다르다. 영적인 파워와 푸시가 다르다. 해서 좀 더 해야지
남을 리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예배당에 나오고 또 성경과 이것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막 나오면서 새벽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생 때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의 사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간증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영적 글을 자기를 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복음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도를 따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